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원래 너무 추울 때는 환기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교회 안이 이제 더 춥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창문도 활짝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많이 따뜻해질 텐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빨리 조금씩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2년 넘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속히 이제 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성경을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지혜를 구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난과 부에 관한 교회 안에서의 가난과 부, 신자가 가난과 부를 부요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요 사실은 야고보서 안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지혜와 가난과 부요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가면 2장 또 4장 5장에 가면 또 다뤄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죠? 고난의 문제, 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마음가짐, 뭐 이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뜻할 텐데,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난이나 부유함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지만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게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좀 알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와 두 마음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1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이 부족하다, 이 말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와 이제 연결이 돼요. 이 부족이라는 말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과 오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 부족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부분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이 부족이라는 단어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성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잠시만 복습을 해볼게요.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요? 낙심해요? 원망해요? 내가 교회 괜히 다녀가지고 이래요? 아니, 너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알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 어떻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죠?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우리 보통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데,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가 일어나게 되면, 발생하게 되냐,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인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가 우리 속에서 일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그 고난이 사라지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든다.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 인내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온전해지는 거겠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다. 자, 밑에 보시면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지식 혹은 영리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책이라 불리는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한다는 거.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경외의 1차적인 뜻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이 두려움이라는 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꼼짝 못하고 막 무섭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너무 좋고 막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손찌검하고,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사랑하면 오히려 너무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외란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둘이 담겨져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주 이 두 가지, 이 경외를요, 기가 막힌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새벽에 지금 주기도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선상수훈의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세요.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하늘에 계시다란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분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문제가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은 좀 그런 거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임금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우리가 만나면 그 앞에서 막 벌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막 높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까? 모르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만 가질 뿐이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두려움의 대상, 저 멀리 있는 대상, 이슬람교가 그렇게 믿어요. 알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을 해요. 인샬라라고 그래가지고 알라의 뜻대로 된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알라는 자기 뜻대로 할 뿐이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우리랑은. 그러니까 알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인샬라예요. 알라가 나를 구원해주면 내가 구원받는 거고, 모른 척하면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써 경외가 무엇인지 딱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경외. 자, 그런데 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즉 성경적 의미에서 다시 이제 가 보시면요, 프린트모를 보시면 성경적 의미에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라는 것은 막 희한한 상상, 희한한 막 갑자기 무슨 어떤 생각이, 비상한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를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여러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거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혜.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거는 내가 왜 이걸 당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되게 힘든 훈련 받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서 힘든 훈련 받거든요. 막 맨날 뛰어다니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힘든 훈련 받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너희는 맨날 훈련만 받아라. 그럼 다 미쳐버릴 거예요. 몸은 힘든 훈련을 받는데 내가 왜 뛰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요, 모든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좋은 군인이 되게 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고난, 힘든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것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3 학생들이 하루에 4시간도 안 자면서 1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키면 못할 걸요. 그죠? 전 못할 것 같아요. 4시간 자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물론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자,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현상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거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눈이 고정되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요. 문제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문제 이면에
그 뒷면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시험 없는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험이 뭐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보호해 주는 것, 책임져 주는 걸 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험 다 하나씩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명보험, 뭐 실손보험 다 보험 하나씩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믿는 것을 보험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힘든 일 당할 텐데,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시도록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험금 내듯이, 매달 내듯이 매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출근이 아니죠, 출석 도장 찍고 헌금도 좀 내고 봉사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나 도와주셔야죠. 이 보험으로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고난은요, 정말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만큼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코로나에 걸려요. 그죠? 암에도 걸려요. 또 자녀가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평안한 가정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다 겉으로 볼 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험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요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없이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고난 안 받고 좀 성숙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사춘기 없이, 방황하는 거 없이 나는 그런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사춘기 때 지독한 방황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고난을 없이 하거나 혹은 고난이 편하게 지나가게 하는 걸로 신앙을 이해해버리면 고난 당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고난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을 조금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 당연한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제 당연한 말인데 그 뒤에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 책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그런데 왜 너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고난 당할 때 나한테 나오지 않느냐?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 꾸짖음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문제,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처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고난은 어쨌든 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거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어떤 하나님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 우리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아, 돈을 먼저 찾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의 속에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풀 게 아니라 이게 세상에 다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세상에 이런 방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런 박물관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유물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는 게 아닌가. 야고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이 속에 책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야, 너희가 참 나쁜 놈들이지만 너희 자녀들에게는 잘하잖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 너희 자녀에게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가장 선하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냐? 근데 왜 기도하지 않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 예수님 말씀이었다고요. 똑같이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 이제 후히 주신다 할 때 이 후히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낌없이 관대하게 주신다. 정말 하나님 관대하게 그냥 후히 주신다. 그냥 조금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의미와 함께 매우 순수하게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매우 순수하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꿍꿍이 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걸 성경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직하다, 미쁘다란 말이 있죠. 미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일량미쁘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은혜가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저는 남자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딱 아침에 일어나서 탁 식탁에 앉아 보니까 막 이 뷔페처럼 차려놓은 거예요. 그죠? 막 음식이 막 보지 못하던 음식을 하여튼 가득 차려놨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고 행복한, 그래야지 정상인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아니 무슨 뭐가 있길래 이러지? 왜 이러는 거지? 막 속으로 아니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막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요. 뭔가 이게 저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 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후히 주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꿍꿍이 속에 있는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밑분 딱그 일량 방향을 정해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한 시험을 당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기에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또 온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1번 우리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해서 반드시 주신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베푸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할 때 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모두 이 스스로 판단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받는 자. 이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를 정죄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가령 기도할 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 많고 못나고 순종 못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 생각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못난 사람인데,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거들떠나 보실까? 이런 마음을,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판단한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강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래서 정말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 현실 속에서는 그걸 좀 이제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감은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감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에 대한 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싫은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꺾질 못하는 거예요. 꺾질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가 많이 여러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핑계를 대가면서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 자, 이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서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스스로 판단받는 자의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구나 이렇게 정함을 깨끗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 정함이라는 것은 결정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결정을 못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못한, 결정을 못했다. 여러분, 바다 물결 있잖아요. 물결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정하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파도 같은 거 보시면 어떨 때는 확 밀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오고, 이게 계속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한 발은 죄악 속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들고 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게 양쪽에 걸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자,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자, 1번, 이런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을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할 때 이 후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심이라, 한 방향을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꿍꿍이 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반, 세상 반이에요. 그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만이에요. 반만. 그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중립적인 곳에 자기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는. 그래서 영적인 중립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서 있느냐? 물어봤어요. 너희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세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다 아무도 대답, 당연하겠죠. 그래도 저는 굉장히 집요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온유하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꼬치꼬치 묻질 않잖아요. 저는 청년할 때는 꼬치꼬치 다 물었어요.
이름을 불러. 너 어디에 있어? 너 어디에 있어? 막 다 했어.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완전히 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가 매주 교회는 나오니까 또 세상에 완전히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운데쯤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부분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다들. 제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죠. 가운데는 없다. 가운데는 없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요 굉장히 야단 많이 맞잖아요. 선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몹쓸 백성들이에요. 하여튼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안 지켰을까요? 그들식으로 말하면 안식일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안식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안식일 지키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이요, 온갖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 잘 드렸어요. 11조요, 잘했습니다.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잘 지켰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걸로만 따져보면. 그런데도요, 그렇게 선지자들한테 얻어맞았어요. 엄청 책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은 성전에 오는데, 안식일은 성전에 오는데, 월요일날은 어디로 가요?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어디 가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거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발, 저기에 한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야단쳤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선지자들이 너 왜 제사 안 드려? 왜 11조 안 해? 이런 걸로 야단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 너희가 찬양 그렇게 열심히 하지, 제물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 하나님 받기 싫어하셔. 너희 예배 지금 열심히 드리지, 찬양 열심히 하지, 하나님 듣기 싫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연설을 할 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하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대략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함이 없는, 그렇죠? 바닷물결 같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꿍꿍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박스 안에 있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9절부터 11절은 가난과 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2장하고 5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돈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언급된지 몰라요.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만몬, 신이야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돈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딱 들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로 든 게 돈이에요. 돈, 재물의 문제. 성경은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요 그저 하늘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인과 동시에 땅의 종교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몸의 종교예요. 이게 다 전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난 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 관심 없어, 그건 바른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 가난과 부요함에 대한 문제가 좀 이제 세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다룬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는데,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이 낮다라는 말은 가난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겸손하다, 낮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우리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이 겸손이 뭔가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 낮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남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요. 낮은 형제. 이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제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와 대조되는 것이 부한자다,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 낮은 형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 자, 이것은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는 건데,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 안에 성도 중에 가난한 성도가 많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교회 역사 2000년을 이제 신약 시대로부터 보면 2000년 역사 동안 늘 똑같았어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 누가 초대교회 다녔을까 생각할 텐데,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이제 대략 한 60~70%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 교회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가 이제 주인들, 노예의 주인들이거나 혹은 좀 우리가 볼 땐 좀 고위, 좀 이제 사회적 지위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노예 출신자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좀 높은 왕족이거나 이제 공무원, 높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초대교회가 그런 구성비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가난했고, 근데 이제 일부 부자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거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완전히 하늘에 있는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다른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북부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까 노예라고 해서 또 어려웠지만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일단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고대에는 종교가요, 우리 현대 와서는 부모는 교회 다니고 자녀는 뭐 다른데 뭐 아예 안 다니거나 뭐 절에 다니거나 가족이 다 막 종교가 다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 가족의 가문의 신앙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이 내가 오늘부터 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우리 유대인 집안이지만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한다 이러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세례를 받는데 온 가족이 다 받아요. 한 가장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 전체가 회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의 신앙이 전체의 신앙으로 대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의 딸은 다 유대인인데, 아니면 다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이방 신을 믿고 있는데 한 명이 복음을 듣고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 오늘부터 교회 갑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거나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낮은 형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죠. 그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자,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굉장히 탐탁지 못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조건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자랑할 거 없다. 만약에 자랑한다면 뭐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랑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하지만 성경이 긍정하는 자랑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우리의 것은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의 것은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뭘 자랑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은 자랑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성경이 긍정하는 자랑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래요. 여기서 주 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이니까 나 주 안에 있으니까 내 자랑 좀 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해라. 이는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여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자가 자랑해야 되는 높음,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할 때, 이 높음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가난한 사람한테 너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가난한 형제, 가난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성도에게 약속된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요. 이제 종말이란 말이 나오면 딱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같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왔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막 지금 종말이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시작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왔지만 아직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종말론이에요. 이미와 아직.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종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죄를 져요. 우린 죽어요. 이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종말론인데, 자, 가난한 성도가 뭘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면, 종말론적으로. 그건 뭐냐?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 자, 보세요. 비록 신자는 이 땅에 살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종말의 때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히시니는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나시죠? 우리는 뭐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있기는커녕 그냥 먼지 풀풀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굴르고 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종말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완성, 그 드러남이 장차 올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얻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형편은 지극히 낮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종말적으로 볼 때 지극히 높은 곳에 있음을 신자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성도에게,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성도에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너희는 누구보다도 높이 있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지금 위치가 있을 뿐이다. 이거는 잠시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잠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비천한 처지에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형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잠시니까 우리의 완성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서는 반대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거꾸로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9절과 대조된다고 볼 때 부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 집이 이 빌립보 초대교회 처음 시작. 이제 초대교회 시절은 그 건물로서 교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좁은 집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했어요.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루디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사람도 부자 성도였어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신자는, 성도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9절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 우러러 보는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걸로 자랑할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좀 이제 쉽게 말하면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고,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고, 내가 뭘 먹고 싶다 할 때 그거 먹고, 뭐든지, 그게 뭐가 시대였든지, 그거 얼마나 좋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삶,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또 많은 높은 지위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졌던 마음이란 거를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다,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의미죠. 너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게 그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거기에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거짓이라는 게, 사람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자기를 만든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로 썼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떠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 떠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부들이 막 맨날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하고 밥하고 하루에 3끼 밥 만들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걸 1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게 뭐예요? 떠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사로부터 떠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30년 직장 다니면 떠나고 싶다. 이게 다 자유를 그렇게 생각한다. 자유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채워가는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죄를 떠나 자기 힘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무엇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엇을 위한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자기와 사탄을 위한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의 자유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이걸 둘로 말했어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종이라는 데서는 이게 종이 굉장히 좀 나쁜 의미처럼 들리지만 매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은 종이에요.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만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이 둘 중에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시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를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데, 자기를 위할 것인가, 사탄을 위할 것인가, 세상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둘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비유를 들면,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속에서 사는 것이, 물 밖에서 못 산다는 것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요, 어느 날, 내가 평생 물 속에만 살았는데 답답하다, 물 밖으로 좀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밖으로 탁 튀어나가 버렸어요. 해변가로 튀어나갔어요. 드디어 물로부터 자유예요. 그 물고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횟집에서, 그죠? 회가 돼버려가지고 먹혀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냥 썩어서 죽어버리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물이 그에게는 제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건 물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현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으로, 인간다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세상에 어떤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가는데, 자, 그 이유를 말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은 물질이건 세상에 좋은 것이건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이고요. 그 밑에 인생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부유함, 또한 지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의 본질이에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한때는 너무 아름답죠, 그죠? 저희도 여기 꽃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요,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제 비 왔잖아요. 저는 이제 길을 지나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데,
꽃 떨어져서 비가 와가지고 꽃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밟히고,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예쁜 햇빛이 비치면 야, 이 보석이구나 했는데 비가 와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밟힌 거 보면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보다 못한 거. 그게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 우리가 지금은 이거 없이는 못 살 거예요. 그죠? 이거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성경 것이 풀과 같다, 그것이 꽃과 같다. 다 떨어지고 다 짓밟히고 그러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자랑할 걸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 자, 성경은 인생과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들의 꽃이나 풀처럼 곧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 혹은 의지하는 자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11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해가 돋으면 그 열기로 말미암아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집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은 해가 돋으니까 이제 공기가 뜨거워진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은 서쪽이 바다, 그죠? 지중해 바다고요. 동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은 뜨겁잖아요. 거기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풍이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그게 한번 쏙 불어오면요, 생물들이 싹 말라버려요. 살인적인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서가지고 딱 이제 이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나 안 망하나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사막 지역은 낮에 되면 막 50도 60도 올라가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넝쿨이 하나님께서 넝쿨을 나무가 탁 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나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다 줄기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선지자죠.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그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나와요. 동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동풍이, 실제로 동풍이 불면 이거 다 말려버리는 동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돼버린다. 그러면서 2번 보세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 행하는 일은 문자적으로 그의 여행 혹은 그의 사업, 그의 삶의 방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부한 자가 그 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의 부가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자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꽃의 운명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된다. 쇠잔해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좀 보시면요, 초대교회나 현대교회 모두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가 함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난한 성도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장차 종말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가져야 돼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성도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만족하지 말라는 게 그냥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다 이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도록 만들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성도보다 부한 성도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라이벌이에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에요. 돈이 그만큼 세단 말이에요. 부자가 더 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유함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받는다면 부유함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난과 부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며, 그죠? 이게 가치관이 달라요, 그죠? 세상은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풀과 꽃과 같다. 완전히 다르죠, 평가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과 부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은 실제적인 경제적 나눔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썼지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너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또 그걸로 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들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거는 이제 성도 우리 개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누는 일에 이 물질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이나 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교회가 아낌없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방식. 소유함으로써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건 세상적인 방식. 교회는 오히려 그것이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부유함을 성경적 관점보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더 거기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도 많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이게 좋은 교회인가, 그렇죠? 막 재정적으로 풍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좋은 거 막 교회 안에서 그죠?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한다고 다 하는데 2-30억. 이게 20-30년 전에 2-30억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걸 경쟁을 앞다퉈 가지고 교회마다 그걸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식하고 비슷하게 이 재물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계속 맞추려고 할 때에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고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기도 또한 가난과 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한 것이 그저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